뭐 구원받는 데 이만희한테 구원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참으로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만희는 이제 구속됐는데 이만희는 손이 날 거 없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죽어도 뭐 상관없잖아. 손에 돈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볼 때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가려면 베드로후서 제1장 1절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만 이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찌 사람의 수다가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고 이게 가르쳐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남을 죽이는 법은 구약시대에 있습니다. 구약시대 법은요 죽이는 법입니다. 알겠죠? 신약시대 법은 살리는 법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말씀은 다 잘못된 것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신약시대 말씀은 그 말씀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꾼이냐? 먼저 배웠죠. 새 언약의 일꾼이야. 그렇죠? 죽이는 일꾼이 아니고 죽이는 직분이 아니고 살리는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죽이는 직분을 가진 제자들은 누구예요? 네? 전사님. 죽이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모세의 제자고 살리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고. 뭔 말이야 그게? 모세는 율법보다 죽이는 제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율법을 치는 사람은 모세의 제자.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죄해? 모세. 모세가 너희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에 가서 있어. 근데 그걸 몰라 아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했거든. 바리새인들은 모세 법을 지킨 사람이요. 제자들은 예수의 법을 지킨 사람, 하나님의 법으로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그 구절이 있던가? 요한복음에 있던가? 요한복음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게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가서 있으니까 찾아보면 돼. 핸드폰 줘봐. 요한복음에 있으실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지 않으면은 다른 것으로 봐. 아까 저 도올 김용옥이가 누구예요? 그게 김도 은사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그게 안 되면 지금 성경까지 이야기를 떠들고 앉았어. 거기에 그 연예인 하나가 왜 헌정하고 이랬잖아. 몰라요. 그래서 이가 뭐잖아. 무슨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고요. 그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이 생각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 줄 것이라 그랬어. 지금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요, 지금도 살아가서 보잖아요. 큰 용이 휙휙 날아다니는 걸로 생각을 해요. 말이 날아다니는 걸로 생각을 해요. 말이. 근데요, 성경에 가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가서 말이 지금 온 세계를 휘돌아 다니는데 그게 말이 다니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때가 다 되긴 다 됐는가 봐요. 저기 어제 그 뭐지? 지금 저 남극이나 북극에서 그 히말라야 산 있잖아요. 그 산에 얼음들이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 녹아내린대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지고, 되면 다 예. 뜨거워지는 게 이제 2.5도가 올라가 버리면 지구가 완전 벌벌벌 끓는 거래요. 근데 지금 1점 몇 도가 올랐대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방송을 보다가 어제가 그저께 방송을 보다가 카톨릭 방송을 한번 봤는데 그게 아직까지 확실히 자세히 모르겠는데 머리가 7이라 그러면서 나오더라고 거기에. 네? 거기에 그 어떤 교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교황이 어떤 교황이 하나 사퇴해 버렸죠. 죽지 않고.
자기 직분 내놔버렸지 한번 얼마 전인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 소리 들은 거 같기도 하고 베네딕토가 뭐 누군가 하나에 내가 이제 그 내려드렸대. 그러고 나니까 위에서 하는 머리가 7개랑 7개. 근데 그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보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진리의 성경에 다른 곳에서 오면은 뭘 생각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생각하지. 마음속에 어떤 돈으로 쌓여있는데 거기 뭘 생각하기 힘을 느끼지. 그래 안 그래요? 머릿속에 좀 뭐볼게. 인도 쪽 서원들이 다 보면은 구석들이 뒤에 뱀이 7마리가 다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해감 거기 뭐 그런가 뭐 머리가 7이고 뭐야? 뭐 하여간 뿌리 10이고 10뿌리 전부 다 멸류관을 가지고 있고 하여간 그 성경에서 그렇게 있어. 아직까지 자세히 모르는데 앞으로 나타나지게 되면 그 성경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머리에는 12배는 어느 순간부터 TV 드라마나 그런 데서 보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범행에 쓰이는 그 용도로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지금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금요. 그 근사님들 교회 근사들 이렇게 보니까 다 뒤에 그폰 위에 QR 그래서 마크를 해가지고 이거 세겠다 그 말.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해 주기를 진리의 성령에 오셔서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들도 나를 증거하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럼 마지막 때 가서 보면은 나중에 보고 마지막 때 가서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큰 용이 그를 갖다가 이제 대적을 싸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뱀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물에 떠내려가기 위해서 뒤에서 물을 강같이 쏟아내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거 떠내려가지 않도록 했더라는 거죠. 얘 뱀이 막이죠. 네? 얘 뱀이 막이죠. 얘뱀이 막인데 뱀이나 사단이나 막이나 큰 용이나 이제 다 똑같은데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뭐냐면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상하는 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은 많이도 안 해. 조금씩 서서히 조금씩 우리 지금 교회도 지금 있잖아요. 아주 많이도 안 해. 조금씩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거 저렇게 한번 해보고 요렇게 한번 해보고 또 조금만 있다가 또 그렇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뱀이 물을 위해 통하는 거죠. 용이라고 표현 안 하고 뱀이라고 표현했어요. 조금씩 먹어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30년 전과 지금까지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너무너무 달라졌는데도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30여 년 동안 차츰 물고 들어온 게 지금 현재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목사님들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래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니 목사님들 그런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지 돈 없으면 내가 못 살까봐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그런데 교회 나도 지가 잠에서 쫓겨나갈 때 왜 자꾸 돈 달라고 그래? 네? 왜 돈 때문에 싸움질하라고? 그러고 나이가 오래돼가지고 은퇴하면 은퇴하고 끝나는 거지. 왜 그 은퇴를 달라고 하고 그거를 갖다가 몇십 년 동안 무슨 목사예요? 원로 목사를 해가지고 월급을 그 모 목사가 똑같이 받아먹고 하는데 그 짓하고 돌아다니고 정치는 하라고 돌아다니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고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의 위력 아래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의 위력 아래 사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도 거의 다 그렇잖아, 그죠?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해. 지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성경을 배우고 했는데도 요만까지 못 하는데
지금 돌이켜서 배우는 성경 배워야 되는데 성경 지금 배우기는 아까 이야기했지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많이 차기 때문에 이걸 버린 다음에 이거 버려지면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버리기가 아깝기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봤거든요. 별로 어떻게 좀 중요하다 해서 못을 하나 주워다 놨어. 맞는데 볼 때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해. 그래서 놔두고 1년 있다 보니까 한 번도 안 써. 그것도 버리려고 생각하니까 또 아까워. 또 못 버려. 그것도 한 1년 있다 그 다음번엔 옆에 사람이 와서 훔쳐가 버려. 그러니까 버리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거에 대해 버려야 된다고 아무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다고 세월이 예? 이제 너무나도 짧아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전히 그냥 세월이 급하다 그러는데 여전히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으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게 되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있게 되면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같이 기도해 줍니다. 성령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줘. 어제 방금 어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공부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고 짜고 막 하잖아요. 이거 예수를 믿는데 저번에도 이게 대부분 목사님 나와서 설명이 뭐냐면은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명 한번 아래도 봤는데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하시고 가져가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새로 돈이라도 잘 벌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쓰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판에 우리 죄를 없애고 무서운 것도 다 없애고 무서운 것도 다 없애고 참 이론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그게 교묘하게 사람을 갖다가 망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있잖아요. 기도를 해도 원한 맺힌 것 마음도 덜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욕심도 덜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그 말씀을 내가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 그런 마음이 아직 있어. 그래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구했지만 혹시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되지로 바랍니다. 우리 그런 기도 해야 안 해요. 그런 기도 하죠. 그런데 어떨 때는 안 해. 안 할 때가 많아. 그죠? 어떤 사람은 얼마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잘 받아서 기도하는지 기도 고개 숙이면서 바로 고개를 들어 올리는 게 그런 전사가 떨어집니다. 근데 나도 그래.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 먹을 때 이래 얘가 많이 고프면 있잖아요. 옆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 길었다 그러면 그 사람 기도 안 시켜. 길게 하는 사람 기도 안 시켜. 왜? 짜증나 그래요. 몇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간구하신다는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 말씀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 말씀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싹 제해줘가지고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준다 같이. 우리가 혹시 잘못되면 그렇지. 잘못된 일 하더라도 그렇게 해.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는 분 성경이 자꾸 깨닫게 알게 되고 하니까 우리들의 생각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 가르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주님 가르친 기도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다 바꿔놓고 이상한 거 바꿔놔요. 사도들이란 신경 사도 그 신앙과 그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거 완전하게 되는 것인데도 그거는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그걸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걸 기도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 완전한 신앙 고백이요. 그걸 잘못했다고 지금 안 하고, 또는 지금 이거 저 성경 개혁개정의 성경 갖다 바꿔가지고 만들어 놓고, 개혁개정 성경 다 망쳐라고 아주 틀을 바꿔버렸어요. 기본 틀을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 개정 개혁을 보면 있잖아요. 한결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건 세상적으로 아주 정갈하게 잘 풀어놨어. 세상적으로 믿도록 풀어서 이걸 보는 사람은 그렇게 저를 믿어. 그런데 이 성경은 개혁한 걸 그거는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이 올바로 이끌어줘. 이게 모르는 게 있을 때는. 그런데 이 개혁개정은 자기는 뜻으로 좋게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 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서 더 이상의 영적인 것을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많네요. 왜냐면 내가 아는 친구가 목사 사모인데 걔가 나보고 하는 말이 걔가 일본에서 성경서 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 성경도 보고 일본 성경도 보고 한국 성경도 보고 다 봤는데 우리 한국 성경이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개혁 개정으로 바꿨다 이렇게 나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처음에 하여튼 뭐는 대답해서 말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개혁한 것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알게 해달라는 뜻의 개혁한 것인데 그걸 완전 개혁 개정으로. 그렇지. 그래서 그대로 알고는 기도하고 그대로 실천해. 그런데 개혁 개정은 실천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되어버렸어 지금 거의 다. 왜? 거기 뭐냐면은 예수님을 육체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체로 표현해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히 가서 보면은 히브리서 가서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중간에서 튀어났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계통은 대전 계속은 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간에 튀어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힘을 받아먹고 축복을 빌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시대가 그 세대로 오지 않고 태어난 것을 보니까 진짜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거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계보로 온 거예요. 계보.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돼 있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가 지금 한쪽에 온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 세계 사람들을 불러모은다고 지금. 그래서 그 세계 사람 불러모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드는 건데, 개혁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어. 계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육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만들어버린 그냥. 사람의 아들로 온 독생자. 예수님이 왜 독생자라는 거예요? 네? 처녀로 잉태해서 나온 아들은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 처녀가 잉태해서 나온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 세상에 속한 세상 남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해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해준 것이거든. 그렇게 되어 있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사람을, 이 예수님을 사람의 계보, 사람의 세상을 사람의 어떤 아들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족보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 성경 말씀이 여기에 생명 있고 천국길이 있다고 보면서 봐야 이게 열리지. 그러면 성경 그냥 대충 그런 거. 이게 무슨 성경이 열리냐고.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만이 그 말을 내가 잘 순종을 하게 돼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그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몇 있냐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처럼 하나님만 예수를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로 봤기 때문에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믿는 거라고. 어머니가 더 낫거든. 그걸 본다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그런 교회가 나오고 별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성경 자체가 지금. 그래도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지 뭐 내만 신앙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는 이게 신앙생활, 신앙 유지하기에 너무너무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더 알기 힘든 것도 있는데 사설을 풀지 말아라. 그 베드로서의 말씀. 성경은 사설에 지생각대로 풀어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지생각대로 푸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 지생각대로 푸는 게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지생각대로 풀어가지고 자기 아들 자랑하고 말이에요. 어떤 장모님 자랑하고 장모님 아들 자랑하고 돈 버는 거 자랑하고 그런 거나 자랑하고 한대. 세상 지식 좀도 안다고 그런 거나 얘기하고 이제 있고. 아니 전부 다 예수 믿고 총 가려고 뭐 했는데 전부 다 무식하더라. 무식한 거 지 유식한 거 자랑하는지 뭐 거기다 갖다가 히브리어를 갖다가 썩썩 써가지고 이야기하고. 참 이스라엘 개들은요 제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히브리 말은 알아들어. 그거는 거기에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해석해 준 거고 여기는 여기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말씀이라 이 성경을 받아 적은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전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이게 제대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가득 차가 있으니까 전부 다가 그렇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끈을 하나 놓고 어떤 노끈 하나 딱 놓고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직업대로 그걸 생각해요. 어떤 사람 어떻게 써야 되겠다. 어떤 사람 어떻게 써야 되겠다. 어떤 사람 어떻게 쓰는 건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성경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노끈 하나 갖다 놓고 이거 어떻게 네 마음대로 써라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쓰도록 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지켜다가 못 지켜 죽더라도 그런데 지켜야 돼요. 한번 말씀 지키다가 내가 죽더라도 지켜야 돼요. 아이고 이 조그맣지 말씀 지키다가 못 지키면 아예 아직 못 지킬 바에는 아예 안 지키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집어드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에 대한 그 말씀의 약속은 성경 말씀으로 풀어지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풀어지게 돼 있어. 육체의 것, 육신의 생각을 하고 세상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아무것도 하나로도 풀 수가 없는 것을 알아요. 목사가 내가 자기 높이 받으려고 성도한테 몇 살 안 되는 성도한테 높이 받으려고 자랑하는 사람은요 성경 전부 다 자랑하는 지 자랑하는 걸로 갖다 이야기를 해요. 돈이 필요한 목사들은 성경 전부 다 꺼내가지고 돈 한 개 드리는 것이 한 개 심는 거라고 그런 거나 가르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돌아서기 쉬운데 너무 오래 지쳐버리면 못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말씀처럼 어디에 감동돼서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전해야 되는 거고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돼. 그것은 오직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지 사람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고 이제 모든 것을 승리하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을 얻어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